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혼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지금 신명기 2장 말씀은 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의 위대한 설교를 주님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대목은 뭐냐면 광야의 여정들을 회고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고 말하냐면 헤스본 왕 시혼이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맞닥뜨리는 어떤 세력, 어떤 존재, 어떤 스피릿, 또 어떤 삶의 실제에서 치열한 이스라엘이 맞닥뜨리는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걸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세력이 가로막아요. 자, 그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존재예요. 헤스본 왕 시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들이 이렇게 술술 잘 풀려지세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렇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부름받아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력이 뭐냐면 헤스본 왕. 여러분, 헤스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헤스본이라는 것은 하샤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 또 계획하다. 생각하다, 계획하다. 여러분, 이 생각과 계획이요 아주 강하게 뭉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왕이에요. 왕.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성체가 되고 또한 요새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 헤스본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헤스본이 갖고 있는 뜻.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단단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어떤 생각, 계획, 그것이 성체가 되고 요새가 되어서 마치 우리 신장 요로에 결석, 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것을 팍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단단한 생각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헤스본 왕 이름이 뭐냐면은 시혼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 자, 시혼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수아흐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시혼이라는 것은 휩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휩쓸다, 쓸려가다. 강한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급류가 나오면 어떤 급한 물살이 막 불어져서, 그래서 우리 산에서 막 물 내려오면 폭우 때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다 쓸고 가버립니다. 다 휩쓸어 가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 시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네. 어떤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할 때는 그런 계획이
그 어떤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나의 이성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생각들이 진이되고 계획들이 단단하면요, 그게 나의 성체고 나의 요새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무섭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게 뭐냐면 이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절 말씀에서 뭐냐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이스라엘에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반드시 어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그것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그냥 인본주의로 휩쓸고 가려고 하는, 사람의 판단으로 휩쓸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러한 강적을 붙이시느냐? 그 하반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를 아니하였으니,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소리거든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와, 우리 하나님 참 비밀하시죠? 참 놀랍습니다. 강적을 만났어요. 지금 강적을 만났습니다. 오, 주님 어떡합니까? 자꾸 이 생각이 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저기 못 갈 것만 같은, 지금 애굽까지 돌아가자니 뭐 이 길도 멀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 지금 이 팍팍한 광야에서 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 헤스본이란 말이 그거예요. 그것이 계속 날 때리는 거예요. 이 돌처럼 성체가 돼가지고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날 때려요. 그럼 한 대 맞고 다음날 또 얻어맞아요. 그 생각이 막 날라옵니다.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치료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짱돌로 날라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급류를 타고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시들해지면 이제 막 급류를 타고 막 내려옵니다. 물 밀듯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신다고요? 왜 허락하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네 손에 주시려고,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리 비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매직펜이 많은데 이 짱돌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생각들이에요.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막 그 인본적인 생각, 이런 막 어떤 현상만 보이고 이게 어제나 똑같냐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말, 이것들이 그 막 우와 몰려옵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이시려고.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돼요? 너희들 여기 다 있어,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줬고,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인도했고, 이제 사명의 그 어떤 코앞, 이제 약속의 땅이 보여요.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여기다가 강적을 배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고. 그래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내가 네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역사를 시작했고 또 너를 영원으로 가져갈 그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참 모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전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강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손에 붙이시려고. 그래서 이걸 통과하라고, 아예 여기를 차지하라고, 여기를 차지하라고. 그래서 어디서 맞붙느냐면요, 32절에 보니까 야하스에서 싸울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야하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야하스에서 싸우거든요. 이 야하스라는 말은 짓밟다 이런 뜻이에요. 타작마당 이런 뜻입니다. 아예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포도를 따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포도주를 만들 때 아이고 포도알 불쌍하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포도주가 안 만들어집니다. 아예 여기다가요 줄을 매달아 놔요.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말라고 딱 붙잡고요, 저쪽에서는 막 계속 퍼다가 여기다 붓고 열매를 따서, 한쪽은 또 막 그 수영장 같은 데 만들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액체가 흘러나가도록 그 즙들이 막 밟아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하스라는 뜻이에요. 야하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잘 왔다. 더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너 잘 왔다 하고 어떻게 하라고? 야하스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염려함으로 간구해요?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의 사명을, 너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함들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잖아요. 그게 감사함.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싸우는 방법이라고요. 그럼 으깨지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헤스본 왕 시온을 때려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그래서 뭐냐면, 자, 이 말씀에서 30절 맨 뒤쪽에 보시면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게 좀 힘들죠. 계속 오늘날이 길어질 때 계속 강팍함, 내 안에 있는 강팍함,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강팍함, 이 생각들이 계속 나타날 때, 그럼 또 말해지고 표정에 나타나고 시선의 째려봄으로 나타나고 시선을 돌림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이게 지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로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31절에 보세요. 때에, 반드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정한 어떤 타임이 와요.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니, 이런 비로소, 때에,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랜 인내의 시간, 오랜 씨름의 시간. 어떤 때는 내가 짓밟았다가, 어떤 때는 얘네가 막 나를 휩쓸고 갔다가 이런 뒤엉키고 씨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허락하셨. 왜? 우리의 맷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단단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과 사명들을 귀히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밀릴 때도 있고 좀 어떤 때 막 밟을 때도 있고 근데 비로소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오고 반드시 비로소가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한 짓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하스를 잊지 마세요. 짓밟는 것입니다. 야하스. 아멘. 그래서 뭐냐면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게 붙인다. 시온 왕과 그 땅을 네게 붙인다. 너는 이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또 저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듣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from now,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읍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빛비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업을 얻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실체가 뭐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었었는지 그걸 다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원리로 또 하나의 관문인, 어떤 통과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자, 바산 왕 오기 나옵니다. 바산 왕 옥. 자, 바산이라는 것은 매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옥이라는 것은 긴 목, 목이 아주 길다라는 것이, 긴 목을 가졌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요, 거인, 자이언트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거인이 됩니다. 거인. 와, 이런 존재를 또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 같은 존재를,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거인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명의 소년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렇게 됐던 적이 있어요. 사울 왕 때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골리앗이 조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왜냐?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거인이. 누가 나가겠냐 이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예요. 또 하나님과 사랑의 노래가 있었던 자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거인을 때려잡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사랑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드레이에서 싸웁니다. 역시 에드레이, 옥과는 에드레이에서 싸우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팔, 강함 이런 뜻이에요. 강함. 그럼 팔을 가지고요, 이 강한 게 팔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강한 팔, 이걸 가지고 이런 강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 바산왕 옥을 향해서 물맷돌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약을 가지고 나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검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모든 현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나도 초월합니다. 나의 어떠함도, 나의 상황과 나의 전적까지 다 초월해버려요. 언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또 옥조차도 초월해버립니다. 말씀 앞에는. 이 옥 역시 뭐냐면 우리 손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앞에 두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앞에 잠깐 두시는 것 뿐인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자, 시편 136편 1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감사를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감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찬양한다, 경배한다, 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손을 쓴다. 그래서 손을 쓴다라는 것은 힘을 뜻하고 수단을 뜻하고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전, 모든 방법, 모든 어떤 힘, 그런 것들이 주님께 있다라고 계속 주님께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십니다. 당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기사를 행하십니다. 모든 신 위에 신이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력이에요. 이게 에드레이예요. 여러분, 우리 뭐 팔씨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힘이 팔뚝 두꺼워봤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손이 가장 강해지는 방법은요, 이 손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단창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체를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하나님의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손이 최고로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예요? 에드레이에 우리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거인을 물리칠 수가 있고 여리고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노래 가운데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요,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적들을 만났을 때, 옥 또 시혼을 만났을 때요, 그런 생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앞에 거인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 때 이 136편으로 노래하세요. 136편을 읽으세요. 136편을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팔을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팔을, 우리의 손을 사명의 어떠한 그 자리를 향해서 뻗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싸우는 무기예요. 전부 시편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36편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시온이 다 휩쓸어 갈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옥이 나를 그냥 집어삼킬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내 손을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에드레이가 되며 이게 야하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하스와 에드레이가요, 우리가 손드는 곳이 바로 야하스가 되며 에드레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역사에서 실제로 시온과 옥과 같은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을 시작하신 분,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분, 그리고 나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 절절히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언제든지, 예를 들어 오늘 이 시편이 내 입에 있다면 주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오늘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뜻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손을 들어 올려라, 그를 찬양하라, 그를 경배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거인이 휙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급류와 물줄기들이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지금 내 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손이 내려지면, 거두어지면 또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36편에 아예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 노래다. 내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왕들을 쳤던 것처럼, 그리고 이들의 땅을 너희 손에 줬던, 너희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처럼 나는 항상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36편의 감사의 노래로 나에게 올려라. 아멘. 그러면 거기가 너희의 승리, 너희의 유업, 너희의 탈취물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근데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그 보좌의 뜻이 이 땅에 내려지는 방법이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인자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언약을 주고 그걸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자하다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래서 키일레올람 가스도, 키일레올람 마스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 절절히 계속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이게 뭐냐면 승리예요. 이게 바산 왕과 시온 왕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으로, 내 생각의 샬롬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게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신약 성경에서 노래를 하고 이 땅들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승리, 이 구약에 있었던 승리, 시편의 노래를 신약 버전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요. 한 번 더 기도해요. 주님, 염려함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령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려고 작정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염려할 대상입니다. 염려도 습관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찬양의 거리들이에요. 감사해. 하나님 이걸 채우실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하다가
오늘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랑이 어린이집에 데려주고 이렇게 영락교회에서부터 걸어서 한 달 전쯤에 만났던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지훈이가 안경 부러뜨려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그죠? 그걸 맞췄어요. 불태를 맞췄어요. 양념불을. 그러면서 한 분을 사귀게 된 거예요. 육지에서 오신 굉장히 말도 적고 이분이 마음이 어떨까? 혹시 그 속에 이런 게 들어있나? 뭐 이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손님에게 성실하게 대해주면서 뭐냐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또 외삼촌 다 믿는 분들이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조카 또 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 달 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갈까?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덥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 가는 길에 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스 냉커피, 그죠? 냉커피 1,200원이더라고요. 얼음하고 이렇게 액체하고 빨대하고 해가지고 그거 딱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거기 이제 직원들 같이 있으니까 뭐 길게 시간을 가질 건 없고 이제 얼굴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도용품에다 이제 제 연락처까지 있으니까 또 말씀 구절까지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근데 그걸 딱 가지고 간 순간, 이 냉커피를 보는 순간 이분은 이 딱딱함이 이 성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걸 가져오셨네.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딱 끼워서 같이 주는 거죠. 말씀 적혀 있는 이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더운데 생각나서 이렇게 이런 거 그냥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연락처랑 말씀 구절이랑 거기 다 써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눈이 딱 멈춰 섰어요, 저한테. 약간의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여러 말로 전도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주님 하세요. 주님 다가가세요. 성령님 비추세요. 성령님 사로잡으세요. 감동하세요.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한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을 제가 뭐 논리로 가서 어떻게 씨름을 해서 이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표현해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구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올려드리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의 수단과 방법이 나이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는 것이고 이 영혼을 향하는 것이구나. 참 주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에게도 뭐예요? 바로 이런 때가 올 것이고 비로소가 올 것이고 이제는이 올 것이고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한 분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을 만났어요 오늘. 또 한 분, 또 부동산. 이분 전혀 이제 생자예요. 안 믿는 분인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학식이 있으시고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면서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아이고 힘드시지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찾아갔습니다. 처음 그때 보고 한 달 만에 찾아가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이제 얼음은 똑같이 사고 이분 이제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티, 블루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이면 사요, 여러분. 가서 또 이렇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같이 이거 그리고 역시 또 이렇게 긴 시간은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옵니다. 저희 교회 위치까지 다 아세요. 그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이 신산공원 앞으로
가면서 또 할아버지 한 분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뭐죠? 시장, 동문시장. 주님이 또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계단에 딱 식당에 내려가자마자 그 관광, 제주도에 관광 지도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잖아요. 제주도 어디. 근데 딱 그 어떤 커플이 그 지도를 딱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지도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로 갈까 자기야?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잘 걸렸다. 저는 좀 알잖아요, 지도를. 그래서 어디를 가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숙소는 어디세요? 근데 일출봉에 갔다가 뭐 중문에 갔다가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지금 또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면서 다음 날은 이제 숙소기 거기니까 이제 일출봉 내일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딱 정리. 그러냐고. 그러냐고 하면서 또 이 남자가 문어를 잡고 싶대요. 문어. 굉장히 당차죠. 잡아본 적 있으시냐니까 한 번도 없대요. 그럼 문어를 잡으려면 뭔가 꼬챙이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 어디 저쪽에 가면은 누가 그러는데 거기서 잡아봤다 그러고요. 이렇게 제가 줄 수 있는 그냥 정보들을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여행 되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믿으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용품이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또 커플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시장에 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둘이 또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됐어요. 너무 짧게 왔어요. 뭐 이렇게 다음에 오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교회에 여기 사세요. 저는 여기 삽니다.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저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기껏 시간 내가지고 2박 3일 하고 이제 오후에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 지금 점심 먹고 있는데 근데 난 여기 살거든요. 여기 사는 자의 여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전하고 남자는 또 성당에 다닌다 그러고 여자는 또 종교가 없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강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나 왜냐하면 제 손이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걸 줘야 됩니까? 계속 향하면서 옆에 앉는 사람 또 식당 주인 아무튼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명 넘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얼굴은 좀 뜨겁고 탔지만 동문시장까지 걸어갔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튼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손드는 것, 여러분 이게요 내 손이 짧지만 내가 믿음으로 손을 들면 이게 보좌에 연결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보좌와 연결되면 이 손이 영혼을 향하고 선교지를 향하고 땅들을 향하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이 사명의 땅을 마치 이들이 견고해가지고 못 가. 내가 너를 휩쓸어 버릴 거야. 나는 거인이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성령님께 안테나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이 땅을 또 주시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136편 감사의 시가 우리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 중에 바로 이들을 때려잡으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손을 들라 감사하라. 아멘. 그러면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영혼들을 붙이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시간이 늦었지만 좀 기도하면서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가시고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